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무나 이 마지막 주께서 이 땅 지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진하게 배어 나올 정도로 온 실핏줄이 다 터져서 혈관들이 터져서 흘러내릴 정도로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던 그 밤에 주의 간절하심과는 반대로 그냥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눈이 피곤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눈이 피곤했다는 것은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며 육의 눈으로 많은 걸 보고 육의 눈이 이제 용량이 더 이상 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사람은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아무리 죄 지을 많은 상황이 있어도요 죄에 대하여 단호히 딱 결단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그런 결단이 선 사람은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그 이후의 모습은 기도하신 주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아멘. 연말 되면요 꼭 귀신들이요 성도들을 그 자리에서 옮겨가려고요 막 팔려고 흔들어요. 다른 데로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려고 멀쩡하게 1년 동안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막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는데 연말만 되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막 빼갈 성도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아하니 건물은 12기둥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하여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거리가 거리가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당하실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아니까 더 힘들고 아니까 더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같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랬습니다. 체험하셨고 그는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서는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뒤에 나가면은요 앉아 있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 40절에 보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앉아 있으라. 38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요. 기도하라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는 이 기도는 평소에 하시던 그 기도와는 정말 다른 가장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여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제가 죽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시거든 아버지께서 그 방법을 채택하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서 치르는 값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별 문제도 아닌데 시험 들고요, 별 문제도 아닌데 예수님 팔고요, 별 문제도 아닌데 믿음 버려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버지께서 꼭 제가 죽임당하여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시라면 성부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37절 보니까 주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갇힐 때부터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미 표정과 그 분위기가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 앞에 두셨는지 제자들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나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사역하러 복음 전하러 가실 때하고는 또 다른 그야말로 너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이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일을 앞에 두셨다는 거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정만 보고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니 37,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는 자 같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앞에 두고 지금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면은요 이게 죽는 건가 이게 죽음의 고통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하실 고통을 견뎌내셔야 되면 또 고통을 견뎌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생으로 끊어질 때까지 어디가 병드신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신 것이 아닌데 생으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처절하게 당하셔야 되는데 원수 사단이요 온갖 고통과 조롱을 수치를 예수님께 그냥 퍼부어서 모든 악한 자들을요 이 원수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실패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예수. 그래서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악한 권세가 갇혀될 그 멸절당할 그곳으로 온 인류를 끌고 가고자 하여 예수에게 온갖 고통, 최극단의 고통, 최극악의 고통. 그래서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서 끌어내려 버리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려오게 만들려고, 내가 이 십자가는 못 지겠습니다 아버지요 이러고 내려오게 만들려고요. 이 온갖 사탄이 지금 십자가를 실패하게 하려고 온갖 괴계를 꾸미고요 지상 최대의 고통과 수치와 처절함으로 주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고통이 단순히 손 하나 다치고 열대 맞고 이런 정도가 아니시고요 그 모든 악의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지상 최대의 고통과 수치와 처절함으로 나를 찌르겠구나라는 걸 주님은 지금 이미 아시고 슬퍼하시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왜요? 한바탕쯤 떨어져서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도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기 머무르라. 주님이 보이는 곳,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들리는, 그 목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곳, 주님이 계신 그곳에 여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겟세마네 동산이 되었든 십자가가 되었든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되었든 주께서 전도하시는 자리가 되었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먼저는 주께서 깨어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깨어 계시는 주님 곁에서 너희들 잠들지 마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경성하여 적이 너희를 공격할 테이니 공격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켜 그 모든 공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한바탕쯤 화살을 딱 쐈을 때에 화살이 툭 떨어지는 곳 정도 한바탕쯤이라 그랬습니다. 떨어진 곳에 주께서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이미 얼굴을 땅에다 그냥 대시고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가 들리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요 최대한 십자가를 피하고 싶죠. 최대한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최대한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여러분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절대 부인하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오는 동안에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미친 사람 취급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안 한 사람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됐다, 너무 뭐를 모른다, 얕다. 뭔지 아시겠죠?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저 오늘이라도 생명 끝나면 그냥 지옥으로 직행으로 달려갈, 미래도 준비되지 않는. 그래서 한 경우, 어떤 경우 또 이렇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요 기도하는 자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예수 제대로 믿을 사람을요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하수인이 돼가지고 쓰임받고 있는 거 보면 불쌍해요.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어찌됐든 간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악한 것이 온갖 계계를 다 꾸며서 예수님을 괴롭힐 거를 예수님 아신 거죠.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잠 못 자고, 주님을 위하여 굶고,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하여간 이거 뭐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은요 주님과 아버지와 많이 교제를 하시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한편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리고 기도하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설교를 들으면 왜 주께서 그토록 깨우시는지를, 아니 그들이 자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와서 보니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 한시라는 거 꼭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요, 그거 아세요? 모든 건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김장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막 준비하시는데 그것도요 타이밍이 있습니다요. 예, 한 여름부터 김장한다고 그러면은요, 저도 잘 몰랐는데 배추 파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름 배추는요 무르대요. 날씨도 추운 날씨도 아니고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요, 이거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서 먹을 그런 그 야채이지 그걸로 김장 담그는 게 아니랍니다. 거기에 또 여기 김장 담그는 용은 뭐라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뭐 며칠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찬바람에 단단하게 크고 막 알차게 노란 쏙도 들고 해가지고 그 짭짤하게 또 이렇게 뭡니까, 이건 여름 배추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간을 좀 더 세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이 막 여름부터 막 김장한다고 막 해놓으면은 이게 물러져 가지고 올해 또 그렇게 아주 버티지도 못한답니다. 뭐 제가 이제 가벼운 얘기로 때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정도의 때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일, 그 일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그 일을 알고서 잠이, 그래, 어떤 땐 그래요. 막 별일이 다 있는데 졸릴 때가 있긴 해요. 예, 정말 그래서 참 이 눈꺼풀이요, 가장 가볍지만 가장 무겁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제가 이 제자들에게 먼저 겟세마네 기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듣고 나서도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3년여 동안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했고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목자인 나를 원수가 칠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과 같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충격 아닙니까? 충격이죠. 왜요?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왔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그들 자신들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여쭤봐야죠. 주님,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될까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심각한 거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늘 말했던 것과 같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여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나를 팔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다 하시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왜 버릴까? 막 지금 심각해져야 되잖아요. 잠이 올까요? 왜냐면 이게 잠이 온 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34절에요 주님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세요. 왜 그랬냐니까요. 베드로가요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 때, 언제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항상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 곁에 남아있을 겁니다. 또 베드로가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십자가를 같이 못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갈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면 그날 주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짊어지고 갔어야죠. 나와도 주님과 함께 못 박아달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가 고백한 대로라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35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게 오래된 일이에요? 한 5일 됐어요? 아니요,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호기롭게도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이 주께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깨우셔요. 오셔서 깨우시잖아요. 그런데 잠들었어요. 또 자요. 따라합시다. 또 자지 말자. 네, 또 자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정신없이 그랬더라면, 아이고야, 아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주님을 다 버리게 된다네.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난 저는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 말씀이 걱정이 돼갖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게 될까? 아이고, 그런 짓은 말아야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 그 개똥같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막 이거 생각이 돼서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깨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까? 아이고, 가면 좋아. 그런 일은 안 생겨야지라고. 다른 건 못해도 그런 일은 안 생겨야지.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주님은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라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님이 두 번째 오셨는데 또 자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잠든 제자들의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과 희롱과 옷벗김 당하시고 홍포를 입히고 침뱉음 당하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홍포를 다시 벗겼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등에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하며 가는 동안에 채찍으로 줄을 그들이 얼마나 채찍으로 찢었어요. 예수님 몸을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확 던져가지고 잡아 끌어가지고요, 그 가죽 채찍에가 이 납조각하고 이게 동물 뼈가 뾰족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다 이렇게 거기에 묶여져 있는데, 그걸 온몸에 확 둘러가지고 확 잡아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주시면서 떼어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실 때에 몸을 갈기갈기 찢어 온 인류에게 주시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고통 당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립니다.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그때에 51절 보면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업고 거룩한 제물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사명이 크건 적든 고난이든 아니든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복한 마음을 주세요.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온 인류를 대신하여 가장 아픈 죄악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이제는 죽으셨다니까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그럴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몸이 찢긴 것을 죽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결론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 54절에서 백부장과 함께 있던 그들이,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며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그들이요, 저절로 나오는 소리예요. 누가 옆에서 야 너가 이렇게 말 좀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들이 알아요. 죄 없는 자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내 참남하다 그러면서 죽인 것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들도 알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탄식과 고백이 뭐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절로 나온 거. 자기들이 죄악에 물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도모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거는요 배반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요? 그 현장에 되어진 사건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감당하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신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기승전결 다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세요. 한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주를 떠나고 주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할 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잖아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집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시험이 올 거라고 들었는데도 아는 시험조차 이겨낼 수가 없게 돼요. 앞서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내일도 아니에요, 한 달 후도 아니에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여, 우리가 어찌 그러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의 곁에 있어. 나는 언제든지 주의 곁에 있겠나이다.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험이 올 거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니 아는 시험도 졌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모르고 가만히 있다 당한 게 아니고요.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아이고 주여. 그냥 참 그런 일이 있긴 해요. 저도요 막 이게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이렇게 나가면 그 집이 꼭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도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제 말씀 주시고 기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거 심각함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정말 성도들이요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딱 잡아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지금 채점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 이거 잘 넘어가라고 지금 깨워주시네, 막 이렇게요 딱 붙들어서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대놓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잠이 와요. 그죠? 여러분도 이러실라나? 목사님 잠이 문제예요. 잠이 문제예요. 문제는 내 영이 깨어 내 육체를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자연스러운, 목사님 너무 잠이 와서 그랬어요. 잠이 와서 교회를 못 갔어요. 주일 아침에도 잠이 와서 예배를 못 가고요. 그래요. 또 금요일에도 가볼라 했더니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도 가볼라 했더니 잠이 들었어요. 잠이 와요. 여러분요 우리가 일정이 그런 날이 있어요. 막 몸살도 나고 또 장거리를 갔다 오고 막 그런 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 영이 깨어 있으면요 막 그 시간 되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영이 깨어나 버려요. 참 잠 좀 자려고 했는데 잠을 못 자겠네. 영이 뭐래요? 야 일어나라, 너 지금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 너 지금 기도할 때야.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요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자보려고 잠하고 싸워요. 아이고 잠이 왜 이렇게 안 와, 정신이 왜 이렇게 멀뚱멀뚱하다고도요 성경 한 2줄 읽으면 잠들 수도 있으니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갖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베개를 베고 아예 자버려요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인 잠이 들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 시험도 시험에 걸린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이 12월 3일입니까? 12월 달에 이 마귀 장난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마귀 장난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잘 섬기다가 괜히 성도들끼리 싸우고요, 멀쩡하게 잘 섬기다가 괜히 의심하고 미워하고 별거 아닌 거예요. 의가 상하고 별거 아닌 거예요. 토닥거리고 의가 공연이 그래요. 여러분요, 지금 겟세마네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선포합니다. 12월 잘 넘기십시오. 예, 12월 잘 넘기세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원래 그래요.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자들이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꼬라지를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이 악한 것이. 그래서 막 흔들어 내버리려고 그래요. 그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그래요. 손해는 우리만 손해요. 예? 그래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예, 기도하지 아니하니 영역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고요, 말씀을 믿는 영적 검이, 예, 능력의 검이 나가지 아니하니 마귀를 팍 쳐서 그냥, 파산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저, 내게 있는 영적 검, 영적 칼이 약해. 영적 칼이 무뎌요. 짧아요.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니 믿음이 약하여서 그냥 의심되는 대로 의심하게 돼버려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을 때 그대로 따라다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막 기도하고 나면요 막 믿음이 충천합니다. 할렐루야. 예.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박민아 권사님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이? 막 충천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나는 성도들 얼굴 보세요. 표정이 막 확신에 차있고 막 기쁘고 뭔가 막 좋은 일이 생긴 성도같이. 왜 그래요? 믿음에 벌써 충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주시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 옛날에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가는 기계 있잖아요. 통통통통통 가는 그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막 초월적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입히시니까 그냥 악이 딱딱딱 분별이 와요. 시험할란 마귀가 주는, 올무, 마귀가 흔드는 거 그냥 한눈에 잡아요. 이거 봐라. 이게 어디서 감히 까불어? 이게 지금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래? 야, 나는 강한 칼을 가졌다. 말씀의 검을 가졌다. 믿음으로 딱 분별해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여간 미안해요. 열이면 열 다 당해요. 아는데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다 억울할 때가, 그럴 때 억울해요. 이런 거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시험이 들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성질이 올라오고, 마음으로 억울하고, 마음으로 괜히 남이 밉고, 마음으로 괜히 비교가 되어지고, 마음으로 분명히 머리에서는 뭐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쁜 생각하네. 아이고 내가 시험 들을 생각을 하고 있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서 올라온 나쁜 생각을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입혀짐으로 악한 것이 나갑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불로 뜨거우니까. 성령의 불이 뜨거우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불나방이요 밤에 불이 막 모닥불이 피어오르니까, 아야 불잔치는 일어났다, 야 가보자, 야 다 밤인데 여기만 낮이다, 야. 그리고 불나방이 헐헐거리고 거기 들어가면 지가 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은요 지가 타 죽거나 나가요. 우리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로 뜨거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모닥불을 피워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도해 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 능력을. 아멘. 알죠? 딱 와요. 그리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하려고 오고 있네.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주님의 능력 입었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 놨지. 그러면 어때요? 피시시시 시험하려니 왔다가요 맥도 못 추고요 피시시시 아주 막 핍박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픽 쓰러져요. 참 웃겨요.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 앞에는요 이 마귀가요 힘을 못 펴요. 피시시 아주 성질을 잔뜩 양쪽 어깨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핍박하려고 왔다가요 워낙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막 기도하고 능력받고 오면은요 막 대적하고 오는데 어쩐 일이요? 그 앞에 다가갈 수가 없게 돼요. 그냥 피시식. 성령의 뜨거운 불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가 의이며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서게 하십니다. 예. 고민이 안 돼요. 고민이 안 돼. 딱 보면 딱 나와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 나를 뭘로 알고 시험을 하냐? 내가 너한테 시험 당할 존재로 보이냐? 이런 정도는 돼야 합니다. 예. 마귀가요 시험할랑 가지고 지난번에 나를 넘어뜨렸던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올 때 있잖아요. 예? 시기, 미움, 질투, 공연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 예배드리기 싫은 거, 뭐 작은 것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 또 지난번에 내가 그 마귀가 막 시험하는 거에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저 겨우겨우 기도해가지고 겨우 회복하고 아이고 억울해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막 무장하면 돼. 요번에도 똑같이 깔짝거리면서 말이죠. 이 쉬운 말로 제가 할게요. 깔짝깔짝 거리면서 야 그 뭐 그래 기도한다고 그래 뭐 그렇게 충성한다고 그래 누가 알아주냐 뭐 그렇게 또 뭐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것들을 약화시키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게 만드는 거. 이 우리 갖다 그래 야 그만해라 너 그만해 너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능력 앞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너 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 예수 이름을 명하는 나가. 별거 아니게 여겨버려야 돼요. 동네 똥강아지가 깽깽깽 짖는다고 그거에 다 날때잡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큰 믿음의 장수가 되어져서요 발로 조용히 지그시 밟아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한테 가서 그 머리를 낮춰가지고 그 마귀하고 대적해 주지 마세요. 잽이 안 되는 놈은요 그냥 슬며시 발로 툭 차버려요. 그냥 어디 가서 이게 뭐 이 정도 영역으로 딱 해버려요.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은요 마귀 사탄을 능히 이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담대해요. 할렐루야. 언제나 평안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으로 채우셨고 성령께서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셔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포기할 만큼 그렇게 괴롭혀도요 예수님이요 그 묵묵히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가지도 대적해보지도 못했어요. 기도 안 하고 자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님을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뭐라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죽기도 전에 죽이기도 전에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문제를 아는데도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오늘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아는 시험에도 넘어지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원수의 큰 공격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지금 뭐야 오미크론인가 뭔가 아무튼 뭐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오늘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요 웬만한 바이러스 그냥 막 다 태워지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방역한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마귀 장난이 없도록 하나님의 오늘 능력받는 기도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권세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